제가 질문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생각해 보셨죠? 급하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바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 이렇게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 마음 가운데에 그냥 주저없이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인데 죽기 전까지 교회 잘 다니고 버티고 견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원이 또래들,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들은 미래를 꿈꾸고 앞날이 아주 창창한 젊은 세대들이죠. 살 날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일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야, 너희한테 아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예수님을 아주 잘 믿으면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이 청소년들에게 이게 확 마음에 와 닿을까요? 만약에 내일 당장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 있다면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죽으면 가는 천국이 그냥 복음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죽는 사람들한테만 기쁜 소식이고 오늘날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이런 젊은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게 생각해 봤을 때 과히 기쁜 소식인지 복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함께 앉아있던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며 구원자가 오시면 먼 미래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로, 큰 잔치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잔치 문화,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시대에는 잔치 전에 먼저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잔치가 열린 것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종이 찾아간 곳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리 한번 잔치가 있을 것을 미리 공지를 했고 이 사람들은 잔치에 자신들이 초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에 그곳에 응하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들,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한마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냐면 이 주인이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잔치를 연 주인이 누군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죠.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인데 죽으면 가는 천국? 여기로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면 말씀이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왜 초청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창세기로 가봐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다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육체를 갖고 디디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는 존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는데 아담이 사탄에 미혹돼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텐데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렸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에 영은 죽어버렸고 잠들어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길 원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안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를 모르셔서 여기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그릇들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사셨는지. 저도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하고 그걸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 누구도 빠짐없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때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큰 잔치를 열게 된 거예요. 이 잔치가 지금 왜 열어졌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잔치를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가 아니야. 니들이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주인과 왕으로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도 완벽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자꾸 거기에다가 시선을 두는 것을 예수님은 보질 않기로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이미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다 내게로 오렴, 이 잔치가 열렸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종에게 변명을 하냐면 나는 밭을 샀대. 이 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물질에 마음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냐면 내 재산 모으는 거, 내 물질,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지금 본인을 왕으로 모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그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밭을 샀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 물질을 모으는 데에 나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 거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시험 운행 좀 해봐야 되겠대. 핑계 대는 거죠. 결국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업 좀 번창시키고 성공, 이것이 자기의 일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보다 내가 돈 벌고 내 성공과 재물을 모으는 것에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깊이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 너무 맞지 않는 내가 삶을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해 보셔야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가 가야죠. 저도 갔어요. 여기 시집장가 다 한 번씩은 다녀오시고들 하셨죠? 아직 안 가. 소원아 미안하다. 시원이도 그렇고. 자,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가 드는 거, 시집 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무엇이 우선이었냐면 인간관계, 가정관계,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밭을 사는 거, 그리고 소를 갖다가 밭을 갈고 하는 거, 그리고 장가 드는 거,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그게 우선순위가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봐야죠. 우리는 어떤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은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 침례도 받았어, 신앙생활하는데 연차는 아주 오래돼가지고 정말 모든 거를 막 교회의 사정을 다 꿰뚫고 있어. 근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아까 뭐랑 똑같냐면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가 임하면 저는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한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 초청, 진짜 초청을 했을 때 초청장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진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 이제 그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거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마치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기까지 준비한 이 큰 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던 무엇인가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손해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서 너희들이 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얼마나 좋은 것을 내가 이 잔치 가운데에 준비해서 너는 지금 당장 그 나라에 들어오면 이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들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뷔페집이나 좀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만 준다고?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잔치는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잔치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막내 누나, 우리 막내 누나가 몇 년 전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던 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를 하셨죠. 우리 막내 누나가 아프기 한 1년 전에 제가 우리 누나들이 그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우리 막내 누나도 신앙생활 교회를 안 나가고. 근데 어느 명절 전에 제가 시골에 가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딱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 명절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누나들 3명이 함께 동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에 한 번씩 모여서. 근데 그때 우리 막내 누나가 혈액암 판정을 받기 한 1년 전쯤에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하던 중에 저희 막내 누나가 혈액암 판정을 받은 거죠. 4기 판정을 받았죠. 정말 병원에서도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받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되었죠. 근데 저희 우리 통하는 교회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고 해서 항암을 잘 받고 치료를 해서 첫 항암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 6개월 있다가 바로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또 수차례 받게 됐죠. 그래서 그 항암 병동에서 저희 누나가 있을 때에 항암을 받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참 감사한 것은 그게 참 하나님의 지나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 공부를 하게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던 중에 항암을 받고 했는데 저희 막내 누나가 기다린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항암을 받고 몸이 깔아져 있는데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누나가 그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항암 병동에서 자신보다 암이 더 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암 걸린 사람들은 보니까 심리적인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그리고 그때도 했지만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육체는 힘든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누나가 잘나서 그거를 믿음이 좋아서 누리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무조건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막내 누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삶이 그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재산 지켜야 돼. 내 건강 지켜야 돼. 내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큰 잔치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초청에 거절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베푸신 이 잔치에 거절하는 자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종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 여기서 천국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린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에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가 어려운 고난에 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해보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을 왕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 교회 다니고 있니? 이게 아니라 너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게 오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가까이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진짜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닌 거 알고 있죠?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로 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왕으로 살던,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옛사람은 이제 못 받고, 이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 잔치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여기서부터 맛보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그때에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는 이미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지금 마음으로 결단해서 섬기면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맛보다가 우리의 육체가 다 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